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에 처음 나오는 거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청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죠. 영어의 그 진행상에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뭐뭐 하다고 하는 것들이 먼저 나와요. 영어 문장을 한번 볼까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그 앞에 and가 붙어 있어서 그러겠죠. and부터 붙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자, lead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리드하다라고 하는 말이 리더라고 하면은 편할까요? 리드하다는 것이 뭐예요? 끌고 가다, 이끌어내다, 이끌리다, 이런 뜻들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를 이끌리지 않게 해달래요. not이니까 이끌리지 않게 해달래요. 어디로? 어디 안으로? into 그 다음에 temptation은 뭐예요? 요 앞에 이게 3학년이죠? 유혹이래요, 유혹. 근데 왜 한국말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하고 유혹이 어떻게 다를까요? 시험은 뭐고, 유혹은 뭐예요? 어려워요. 딩동댕동. 맞아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다르다는 걸 알았죠. 네, 아주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제 설명을 하려고요. 자, 시험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시험에는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examination, 테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런 시험은 어떤 테스트이냐 하면은요, 학교에서 써요. 예, 학교에서 쓰여요. 공부할 때 학원에서도 쓰여요. 네, 맞아요. 집에서는요. 집에서는 시험 봐요, 안 봐요? 언제 그랬어요? 유성이 왈, 형교 형아가 집에서도 시험을 본다고. 네? 형교 형이 옆에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에서도 시험을 본다고 말했다고 전달했어요. 갑자기 왜 울으려고 해요? 시험에 들 줄 알았어요. 시험 봐요? 그래요? 빨간 펜 이런 거 시험 봐요? 맞아. 집에서는 기술과정 시험들을 봐요. 근데 빵점이 있죠. 그렇군요. 자,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는 어떤 때에 테스트를 볼까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보는데 뭘 목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잘 알았나? 못 알아들었나? 잘 알아들었나? 잘 알고 있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테스트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OX 문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템페이션 하신다. 테스트. 내려요. 템페이션. 이게 아무도 없고 둘 다 하시는 것 같다. 오케이, 둘 다 하시는 것 같다. 오케이, 내려. 둘 다 안 하신다.
자, 이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목적이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목적을 이제 좀 선한 것에다가 놓고, 그리고 이제 방법도 좀 선한 것으로 놓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 아니면 유혹하신다. 유혹이라는 말 자체를 또 모르죠. 유혹이라는 거는 언제 유혹을 해요? 유혹한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사탕 주면서 이거 덕발른 사과 넣고 먹어보라고 예쁘게 가르쳐. 나쁜 쪽 나쁜 쪽으로? 어떻게 나쁜 쪽으로? 나쁜 것과 잘의 차이는 뭐예요? 잘 설명하면 알 수 있다고요? 오늘 유성이의 그 핫 이템은 잘이에요. 네. 꽃인데요. 어떻게 꼬셔요? 사탕 사탕이요? 막대 사탕 막대 사탕이요? 알사탕 알사탕이요? 가나 가나 초콜릿? 드디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달달한 것의 그 종류들이. 유성이가 그거 하면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그거는 넘어올 줄 알았으면 내가 가나 초콜릿이랑 알사탕이랑 막대 사탕을 준비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저도 들고 칠거 들고 튄다고요? 어찌됐든 간에 넘어오긴 넘어오네요. 네, 넘어오네요. 자, 그러면 유혹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닌 의도성을 봐야 돼요. 의도성. 어떤 그것을 유혹하는 사람의 의도가 선하냐 아니 악하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럼 템테이션이라고 쓸 때 대부분의 이제 템테이션이라는 걸 썼을 때 의도나 그 목적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건 선해요? 악한 것을 의미해요. 어느 때는 그 유혹 가운데 내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 가운데 내어버려 두는 그 상태도 테스트예요. 시험이라고요. 왜냐하면 원래의 그 선한 의도와 목적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내버려 두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끈질기게 해갖고 이거 아니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네가 잘 알고 있는지 시험하시기도 하는데 여기에서의 유혹은 그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의도성이 달라져요. 무엇인가의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네. 자, 이 시험에 들었다고 할 때에 그 시험에 들었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읽어줄게요. 자, 넓은 의미에서 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는요,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어떠한 순종으로부터 떠나요. 생각과 마음이 떠나요. 그래서 죄를 향하도록 이끌어지도록 하는 어떠한 에너지, 방법, 그런 상태 이런 거를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거는 무엇을 향한다고요? 죄를 향하고 있고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으로부터 떠나게 한다고. 이끌린다, 끌려간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리드라고 하는 말에서의 의미를 거기서 이끌려가는 그런 힘을 말하겠죠. 자, 또 좁은 의미로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요. 마음속으로 악을 끌어들인대요. 자석처럼. 내 안에 어떠한 죄성이 있어서 내 안에 악과 친해질 만한 어떠한 그런 성향이 있어서 마음속으로 악을 끌어들인대. 아니면 또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악을 밖으로 이렇게 분출해낸대. 이끌어낸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어떠한 그런 방법들을 다 차단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다 등장하는 단어들이 바로 이 lead라고 하는 단어, 이끌려진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는 유혹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전제하는 게 바로 이 구절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시험에 당하고 우리가 왜 유혹에 빠지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유혹하냐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의도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질까요? 왜 유혹에 빠질까요? 왜? 오, 달짝지. 그래서 막 사탕, 초콜릿? 또 내가 나는 이거는 정말 이거는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 같다 하는 것들이 각자에게 아마 있을 거예요. 난 아무리 배가 불러도 이게 나타나면은 또 먹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을 거고요. 나는 이게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 계통이 새로운 게 나타나면 꼭 사야 된다 하는 게 있어요. 미안하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마 그 시리즈 그 장난감들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지금 오늘은 상원이가 안 보여서 헬로카봇이라는 단어가 금지어가 아니지만 상원이가 등장했을 때는 금지어예요. 헬로카봇이. 왜냐하면 헬로카봇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온 그 희열을 느끼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막 졸다가도 막 졸리고 지루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신이 번쩍 드는 나만의 어떠한 그 쾌락을 느끼는 게 있죠. 각자가 아마 다르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혹인데 그러한 유혹에 왜 빠지냐, 달달한 그런 유혹에 왜 빠지냐 하는 거죠. 성경은 가장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한 거는 사탄이 우리의 최초의 인간을 꼬셨던 것에 대한 것을 찾아요. 말하자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사탄이 우리를 제일 먼저 꼬셨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군가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최고의 경지의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최고의 경지,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 그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하는 거는 긍지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모두가 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속에서 생긴 게 죄성이 뭐냐면 가인의 죄예요. 내가 최고의 어떠한 그 최고의 자리에, 나만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것에 나온 죄의 1차적인 게 바로 그 가인의 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떨 때는 그 의도성, 목적이나 방법에서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어요. TV에서 이제 간혹 가다가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바로 1인자냐, 2인자냐, 3인자냐, 갑이냐, 을이냐,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예전부터 목사님은 이 얘기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게 뭐였냐면은 나만 아니면 돼요. 1박 2일에서 그 복불복이라는 것을 하면서 나오는 슬로건이 뭐냐면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안 걸리면 되고, 나만 그 까나리죠? 까나리 그걸 안 먹어도 되고, 그렇게 하면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로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사회적인 의식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만 안 걸리면은 장땡이다 하는 것이 의식 구조가 되면서 내가 그 비성경적인 그런 것들에 의하여서 나만 아니면 된 것이 또 어떻게 봤냐면은 나만 돼. 나만 최고면 돼. 너는 상관없어. 너는 바닥을 기어도 돼. 하는 것들에 대한 또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또 나타나는 것이 평가에 예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어떠한 점수를 많이 주는 것보다 누군가가 너 최고야 라고 하는 그런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 속에 누군가의 내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죠. 가인의 죄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당당했으면, 자기가 떳떳했으면 그게 아벨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나는 당당하게 이렇게 된 것에는. 근데 아벨의 그 평가에 의식을 하게 된 거죠. 누군가의 나로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음악 얘기를 좀 해볼까요? 싫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악기 종류 중에 바이올린이 있어요. 바이올린. 유빈이 바이올린 켜죠? 연주하죠? 네. 바이올린이라는 악기 아시죠? 현악기 중에서 제일 높은 소리를 낸 그 앙상블에서 제일 높은 소리를 내고 리드하는 악기가 바이올린이에요. 근데 이 바이올린이 리드하는 악기로만 쓰여지지는 않아요. 어떤 파트냐면요. 바로 제2 바이올린이에요. 제2 바이올린이라고 들어봤어요? 오케스트라에서 포지션이 있어요. 퍼스트 바이올린이라고 해서 대부분 멜로디를 주도하는 바이올린 파트예요. 거기에는 그 오케스트라의 악장이, 최고의 악장이 소속이 되어 있고, 소위 말해서 연주를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다 그 퍼스트 바이올린 포지션에 가려고 해요. 그 다음 비올라도 있고 첼로도 있고 각각의 악기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악기들이에요. 완전히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완전히 다르죠. 바이올린과 첼로는 완전히 다른 악기잖아요. 바이올린이나 관악기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세컨 바이올린은 똑같은 바이올린이에요. 그런데 내는 음이 다르다고요. 멜로디가 아니에요. 주선율을 연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때는 세컨 바이올린이 소속이 안 돼 있는 앙상블도 있어요. 뭐냐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 삼중주에서는 세컨 바이올린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세컨 바이올린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해요. 뭐냐면 피아노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좀 아는 얘기인데 전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기본 베이스의 기본 음에서 그 화음이라는 걸 이뤄요. 만약에 도가 있을 때는 그냥 음이지만 도에서 도하고 미가 동시에 땅 하고 올리는 게 화음이에요. 그 다음에 도, 미, 솔 해가지고서는 그게 화음이 딱 한 번에 올렸을 때 그게 3화음이에요. 근데 이 화음이 어떠한 성질이 어떠한 것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화음이냐를 결정짓는 것은 도에서 딴딴딴 3도 세 번째 음인 도라고 따지면은 미, 레라고 따지면은 파 하는 이 3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화음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죠. 가장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데 세컨 바이올린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제 3음의 음들을 커버하고 가요. 물론 세컨 바이올린이 없는 데에서는 비올라가 하지만 그게 만약에 전체적인 오케스트라에 있었을 때는 세컨 바이올린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3음이 잘 들려요? 3음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없으면 빈소리가 나요. 화음이 빈소리. 도하고 솔만 한번 눌러볼까요? 들어보면 좀 다를 수 있어요. 음악 시간은 아니지만 느낌을 위해서 이게 도예요. 네. 이게 솔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만 눌렀어요. 느낌을 이제 도솔로. 자, 그 다음 이게 도예요. 미. 솔이에요. 도미솔. 네, 이거를 눌렀을 때와 이거를 눌렀을 때의 차이가 느껴져요? 느껴지세요? 네? 뭔가 소리가 꽉 찼다는 느낌도 드세요? 네, 여기서 만약에 세 번째 음이 아닌 다른 음을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도하고 소를 했어요. 아까는 제 3음을 냈어요. 중간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음을 내요. 미술. 도, 파, 솔. 자, 똑같은 도하고 솔인데 가운데 다른 어떤 음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화음 느낌이 다 달라지죠. 다 달라져요. 세컨 바이올린에 하는 일이 이거예요. 중간에 끼는 그 어떤 음을 내주면서 그 화음이 가지고 있는 이름도 바뀌게 하고 성질도 바뀌게 하고 느낌도 바뀌게 해요. 자, 그렇다면 내가 그 오케스트라를 이끌어내는 만약에 마에스트로 지휘자예요. 지휘자가 생각했을 때 바탕이 되어지는 이 베이스까지는 음이 중요하게 잘 들릴까요? 아니면 멜로디가 더 잘 들릴까요? 아니면은 끼는 이 세컨 바이올린의 소리 음이 잘 들릴까요? 멜로디가 잘 들려요. 자, 그런데 잘 했을 이 세 가지 모든 거를 다 했는데 거슬린다. 귀에 거슬린다. 했을 때는 어떤 것이 캐치가 될 것 같아요. 마에스트로 입장에서는. 실제 여러분들은 이제 지휘자 입장에서 이게 듣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잘 안 해서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거슬린다. 뭔가가 이제 잘 맞지 않는다 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중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컨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멜로디를 아주 주된 주인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특징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세컨 바이올린의 포지션처럼 튀지는 않지만 없으면은 티가 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자기의 특징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포지션이면 된다는 거예요. 꼭 1인자가 아니더라도 그만큼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다 멜로디를 하려고 하고 다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악기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앙상블이라는 거, 질서라는 거, 조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안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음악이야,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 거를 특징을 찾을 수가 없다고. 자, 이렇게 최고의 자리로 오르려는 거 말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좌로든 우로든 지금 성경은 분명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돼 있는 게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는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이나 뭐 인지심리를 한다거나 뭐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입증해낸 건데 사람들이요. 어떤 거 하나에 딱 고집을 하고 편향된 생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내 고집된 생각이라는 것을 계속 하게 되면 인지의 구조가 변화됩니다. 편하게 얘기하면 뇌의 구조가 변화된다는 얘기인데 그 인지의 구조가 변화가 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 모두가 다 같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은 자기 손에서는 상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들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상식에 벗어나기 시작하면 뭐냐면요. 잘잘못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유성아, 유빈아 지금은 조금 참고 기다려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요? 우리가 맘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다가 보면 나는 당연히 그게 옳은 것이 된다.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이것은 그 정도에서 벗어났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나는 그게 정도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정도에서 벗어났다. 왜? 내가 무엇인가에 계속 꽂혀가지고 저렇게 장난하는 거에 꽂혀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인지의 구조가 이제 변형이 돼서 기준이 스탠다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외골수처럼 우겨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맞거든요. 예전에 교통사고 나면요. 지금은 블랙박스라는 것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예인데 예전에는 뭐냐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는 시대도 있었어요. 내가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도 그런데요. 내가 아니라고 하면은 우겨대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더 이제 무서운 것들은 뭐냐면요. 이렇게 어린 애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자기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죠. 소위 말해갖고 소시오패스다, 사이코패스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다 이런 어떠한 편향된 어떠한 그 의식의 구조들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엇이 작용을 하냐면요. 정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해요. 이 정보라는 것이 예전에는 많이 걸러졌어요. 많이 오픈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무분별하게 오픈되어 있고요.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좋은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죠. 심의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왜? 그 심의를 하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서 그래요.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야. 요즘 세상에 어때?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지금은 허용되는 것들이 많아졌다고요. 그리고요. 목사님이 이제 항상 외국에 가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모든 디지털이 빨라요. 데이터가. 그죠? 여러분도 느껴요? 그래서요. 이 빠른 속 안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것들이 하냐면은 휴대폰 하나면은 다 해결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가 물어보면요. 이제는 예전처럼 우리가 이제 수기로 계산하지 않아요. 지금은 다 계산기 들고 가서 경시대에도 치우고 그냥 다 기계로 해서 다 해요. 단순한 계산들을 우리 때처럼 더하기 이거 하지 않아요. 기계로 해요. 다. 그리고 뭐든지 다 검색을 내님한테 물어봐요. 그쵸? 내님한테 물어봐요. 자,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요, 뭐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요. 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그 다음, 홀쭉홀이 깊이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일들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돌려서 바꿔서 생각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바로 검색하고, 바로 말하고, 바로 아는 것처럼 하는데 또 바로 잊어버려요. 왜? 또 검색하면 되거든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것을 내 것으로 습득하려 하지 않고요. 검색해서 잊어버려, 검색해서 잊어버려, 검색해서 잊어버려. 이런 빠른 디지털의 정보의 시대 속에서 뭐가 되냐면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치우쳐진 생각들이 자꾸만 생겨나요. 그래서 의식의 구조, 뇌의 구조가 인지 구조가 변형이 된다. 실제로 이거는 실험을 하고 실제로 이거는 검사를 통하여서 나온 입증된 일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됨에 대한 것들이 다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했을 때 내가 옳으면 옳다 하는 것들에 또 하나 나오는 것들은 막 이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 사람들한테 막 집착하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먹을 것만 권하고 막 그 사람의 의견도 묻지 않고 뭘 해도 해놓고 사랑해서 그랬어. 사랑도 일방적이고 사랑도 이기적으로. 그 다음에 또 사과도 마찬가지죠. 막 그렇게 해갖고 미안해 이 한마디면 거죠. 사랑이라는 것도 사과라는 것도 상대방이 똑같이 느껴지고 용납되어야 하는데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막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모든 걸 다 하고 사랑이기 때문에 미안해 라는 거 하는 걸 모든 것을 이제 다 마모하려고 하죠. 근데 이게 상대적이지 않고 내 일방적인 욕구에 의하여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이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다. 나는 스스로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충만함으로 있는 거예요. 만족함으로 있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그냥 즐거움으로 표현한 게 이 땅에 있는 창조지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도 처음에 존재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부족을 채우려는 존재는 아니었는데 부족성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자꾸만 뭔가를 채우기 위하여서 또 무엇인가를 만들고 창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의 의도와 목적이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정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와 악이라고 얘기하고 그 죄와 악의 의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죄의 원어적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거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정확하게 이렇게 딱 그 유도선에 맞춰서 딱 이착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비행 사고예요. 많은 희생이 따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철로에서 기차가 그 철길의 선을 따라서 제대로 가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철길 선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사고예요. 근데 우리는 죄라는 것이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그게 적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오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그 적신호에 대한 감지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의 인재의 시각도 우리의 인재의 청각이라는 것들이 다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변형이 되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끌려져 가고 있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를 다시 정상의 궤도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정상의 질서의 궤도 안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라는 것이 시험에 들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자, 시험이 이 죄라는 거는요, 죄가 뿌리라면 악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악은 뿌리에서 나오는 줄기, 가지, 잎사귀, 열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거는 죄가 밑바탕인 거예요. 죄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어떠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향성이라면 악은 이 성향이 밖으로 딱 분출돼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것이 뭐냐면 사탄이 모방의 아주 천국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딱 보여주고 괜찮지? 이대로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겠어. 사람들이 정말 이거 혹할 만한 거야 하는 것으로 목소리로 보여지는 것으로 유혹하죠. 하와에게 똑같이 얘기했죠. 먹음직도 하와가 똑같은 말 하죠.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라고 합니다. 자, 조금 어려운 말
말들을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시대는요, 지금 생각이라는 것이 되게 혼란스러워진 시대예요. 자, 정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깔고 있는 그런 감정의 덩어리가 정서예요. 그런 정서가 거룩함에서 이미 멀어져서 부패하게 된 상태. 그리고 의지, 우리들의 의지는 그냥 단순히 욕망,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하는 순간적인 충동을 따르게 될 때요. 그리고 지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바르다고 알고 있던 것들이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잘 모르는 것이 더 유익할 때도 있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 보는 것이 차라리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더 유익한 거는 아예 접하지 않는 게 유익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디지털 좀비가 되어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사실상은 조금 소위 말해서 루저가 되는 게 오히려 성경적일 때도 있어요. 좋은 것을 얻을 때도 많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정보에 대한 것들이, 그리고 그거를 검증하고 분별의 능력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건 자신을 파괴시키는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선이냐 악이냐 하는 건요, 굉장히 순간 찰나예요. 왜냐하면 악은 선에 기생하고 있고,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것만 있으면은 그게 악이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악이라는 것이 자리를 많이 잡기 시작하니까 그 악이 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사탄은 또 뭘 교묘하게 술술 쓰냐면요, 자꾸만 그 소위 말해서 신비적인 어떠한 신앙의 상태를 추구하는 자들이 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게 다 악 때문에, 마귀 때문에, 사탄 때문이야, 귀신의 장난이야, 막 이런 거에 골몰하게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히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이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게 돼요. 모든 것에서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죄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고 또한 악으로부터 구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예요. 선이냐 악이 순간 찰나에 이루어진다고 했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앞뒷면이 이제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요. 어느 때는 선이고 어느 때는 악이 내 안에서 공존하면서 이것이 선으로 비춰질 때도 있고 악으로 비춰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악인데 선이라고 가장하고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악의 덫을 피해갈 수 있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일용할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별도의 청원이 아니에요. 다 유기적인 어떠한 강구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구예요. 나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이니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주기도문의 핵심 얘기예요.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반적 계시로서의 성경은 그 권위를 입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근데 그것과 별개로 또한 특별 계시로서의 어떠한 영감이나 꿈이나 사건이나 사람과 같아서 특별한 순간에 위급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특별 계시도 여전히 우리에게 해답으로 주시고 계셔요.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특별 계시와 신비로운 것의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들은 현재 시제로 쓰고 있는 건 뭐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그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시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찰나에도. 왜? 우리가 쉽게 악에 빠질 수 있고 쉽게 유혹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악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그 악의 통치로부터 온전히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딜리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사탄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인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을 이렇게 딜리버 본줄 알죠? 배달시켜달라는 거예요. 옮겨달라는 거예요. 구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로만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의 성향 안에 가지고 있죠. 순간 자칫 깊이 그리고 다르게 온전히 그리고 또 한 번 더 좀 입장을 바꿔서 하는 사고라는 것에 대한 것을 귀찮아서든 하지 않든 어쨌든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살을 쏘면 우리는 그냥 관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새롭게 해달라고 찬송 부르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멀리 되지 아니하고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할 겁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송 부르고 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